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제자들은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사실은요,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임했다, 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자격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자가 빈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빈손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시느냐? 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TV 프로에도 있는데 동상이몽이 있죠. 동상이몽. 이 동상이몽이 뭡니까?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각자 다 꿈을 꿉니다. 다른 꿈들을 꾸는 겁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각자 다른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을 꿈꾼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예, 그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꿈꾸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는요, 늘 예수님 주변에 이 바리새인들이 맴돕니다. 뭐 하려고요? 책 잡고 비난하려고. 그들은요, 이미 자신들은 의롭습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나는 금식해. 나는 11조 드려. 나는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정곡을 찌른 돈을 좋아하는 자다. 외식하는 거죠. 겉으로는요 아주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자리 틈이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요 관리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1순위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요, 또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늘에 산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자신의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복 받아서 부자 되고 권력 가지는 거, 이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문제는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은 뭘까요? 제자들은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그럼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하실까?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그럼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예수님 좌편에는, 예수님 우편에는 누가 앉을까?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라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조차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영광을 얻는 것,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다 다른 꿈들을 꾸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또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죽음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아닙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3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선지자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입니다. 낮아지실 것이다. 제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높아지시기 위하여, 왕이 되시고 성공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 뭡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멸시와 사람들의 버림과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우리가 TV에 보면요, 흉악한 범죄자들, 막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나오면 기자들이요 막 질문하죠. 그럼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까? 계란도 던지고 밀가루 던지고 욕도 하고 죽여라 욕하죠. 오늘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흉악한 범죄자가 당할 만한 그 일들을 당하신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으로 안 됩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32절 보십시오. 33절 보십시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다윗의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죽이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피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을 성취하시는 그 십자가, 왜 십자가인가?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십자가냐?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십자가는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형수가,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바보들아.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도,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하는 자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겁니다. 어떤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맞아, 아무리 설득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이들은요, 누가 다윗처럼 그런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까? 표적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럴듯했어요. 기적도 베풀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저분일까라고 했는데, 보니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아니구나.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못 박는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진짜 우리를 구원할,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할 참된 지혜가 뭐냐? 그 지혜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요, 지혜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지혜자냐?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로만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면요, 예수님도 실패입니다. 부활로 완성되어집니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희생, 그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대속을 받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증입니다. 영수증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로마 4장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다.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보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됩니다. 성취됩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도 죽음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우리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받아주시죠. 우리 누가복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이에요.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왜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조차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관심.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주실 다른 보상,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 눈이 어둡다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말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고 헌금 드리고 또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아니면, 나도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옵니다. 그것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집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핑계합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또요,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부자처럼요, 땅의 것, 땅의 부자, 이것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연약함들을 겪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체휼하셨다. 동정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다 이미 겪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삶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겪어봤다. 내 도와줄게. 이겁니다. 우리는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면, 믿어지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 그럼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당연하지. 눈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르죠.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느냐? 나에게 드러나 있느냐?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믿느냐? 우리는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룻기를 보았습니다. 룻이요, 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그겁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런 소망 없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옷자락을 잡는 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은 내려놓으시고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님 한 주간 나도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신 주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는 복된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